골로새서와 함께 걷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시리즈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해서 전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그러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고 지나온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 또 결정들, 선택들을 쭉 분석을 하면서 남은 앞으로에 달려갈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일한 그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달려갈 인생을 설계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추가적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고 살아온 지난날을 리뷰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목표와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좀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목표와 최고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제대로 워킹하지 않을 때는 다시 파워를 끄고 리스타트를 하면 전화가 다시 제대로 워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다시 리스타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좀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사람들이죠. 연합된 그 관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는 디렉션, 방향을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의 방향, 그 연합된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찾아온 변화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그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해방이 된 것인가를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과정 속에는 영광스러운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맞교환. 그 영광스러운 맞교환은 우리에게 있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그대로 그분께, 그리스도께 전가를 시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완전한 의가 되시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를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서 영광스러운 맞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죄의 형벌이 그분께로 다 전가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받으셨고, 그분에게 있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트랜스퍼되어서
정가돼서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justify,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십자가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인격적인 상태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 드러난 그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전가된 것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Amazing Grace. That's why 우리가 Amazing Grace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졌다면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한 행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Amazing Grace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에게 대표적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죄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죄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죽음까지는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이 대표적인 사실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목표가 그전에는 땅의 것을 찾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영원한 대상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을 겁니다. 피조 세계 전체를 다 찾아다녀도 영원한 대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고 있다가 사라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건강을 잃어버린 날도. 비즈니스 영원하지 않죠. 회사 영원하지 않죠. 권력, 명예, 성공. 피조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쩌면 속으며 살아왔죠.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삶의 목표를 걸고 살아온 돈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돈의 삶의 목표를 걸고 살아온 나날들이 지난 날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피조세계 대상들, 피조세계의 모든 대상들은 특징이 일시적이라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잠시 머무르다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사라지든지 아니 피조 세계의 대상들이 또 사라지든지 양쪽 중에 어느 쪽이든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진 이 피조 세계의 대상들에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이후부터는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사라질 피조세계 삶의 목표를 걸고 살아오던 그 목표를 완전히 돌이켜서 살짝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이켜서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삶의 목표를 걸고 달려가게 돼요. 이미지 하나 잠깐 봐주시면 자, 저 길을 곧장 바로 가면은 진짜 롬웨이로 가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바른 길로 가려면 라이트는 해서 가던 방향을 꺾어야 되거든요. 땅의 것들은 피조세계의 대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돈 없이 못 살잖아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들고요. 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돈뿐 아니라 피조세계의 많은 대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삶에 꼭 필요한 것과 삶의 목표를 구분지을 줄 압니다. 삶에 꼭 필요하다고 삶의 목표로 걸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피조세계 대상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다 보면 그 대상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삶의 목표로 달려가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해지면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건강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못 살 것 같아요. 모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불행하고, 즉 피조세계의 대상들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향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면은 피조세계에게, 대상들에게 삶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면 그 길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피조세계의 대상들을 삶의 목표를 두고, 성공을 목표로 두고, 돈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그 과정이 아무리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길,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 시간을 더 달려놓고 뒤를 돌아보면 낭비된 시간들, 낭비된 인생들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위의 것, 영원한 것,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마지막 후반부 말씀 보면, 거기는, 즉 위의 것이 있는 거기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 있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위의 것, 영원한 것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즉 위의 것, 영원한 것,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다는 거죠. 자,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할 때, 그럼 위의 것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바로 그리스도가 거기 앉아 계신다. 위의 것에는 뭐가 있는가 봤더니 바로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 은총들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라이프 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참 생명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참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참 평안이 있고요. 참 위로가 있고요. 참 소망이 있고요.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물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찾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미 받았는데 뭘 또 찾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허리 디스크로 한 7년 정도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 중학교 동기가 선물로 등 스트레칭하는 이 봉을 선물로 줬어요. 이 효과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등을 뒤로 대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등을 구르다 보면은 뼈가 두두두두두둑 해요. 그러니까 두두두둑 하면서 뼈가 맞춰지는 시간이죠. 근데 제가 이 스트레칭하는 이 봉을 선물로 받고 그냥 가만히 간직만 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 효과를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 동기가 이 봉을 준 목적은 이 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효과를 좀 보라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선물들,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생명과 참 만족과 참 위로와 참 소망, 참 안식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선물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들을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위의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라는 의미는 계속적으로 수고하여 구하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때는 우리의 공로가 행위가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저스티파이 시켜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때문에 100% 그분 때문에 저스티파이 시켜줬죠. 근데 그 다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하늘의 은총의 선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수고해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식물에 싹이 나면은 거기에는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들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적으로 구하는 수고를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선물들을 받은 것이 진실이구나, 이게 사실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선물들, 하루에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오늘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그 만족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위로를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가져야 되는 라이프 골이라는 거예요. 이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향한 첫 번째 명령,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여 구하라는 명령. 내일부터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만족, 그 평안 오늘 풍성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선물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 누리는 능력이 세상을 삼키는, 세상을 소화해내는, 모든 고난들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우리 자신의 집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은총들을 풍성하게 누리니까 성령이 여기서 동시에 작용을 해서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지만 페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절대 페일하지 않는 그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선물들, 매일 갈망하는 거예요. 매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참 편안과 참 만족과 참 안식과 참 위로, 참 소망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명령을 또 살펴보면요,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라는 의미는 애착을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문맥적으로 이걸 다시 좀 풀어보면, 애착을 가지라는 말을 다시 풀어보면 최고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위의 것을 최고로 사랑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을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에 두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땅의 것 가운데는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주중에 며칠 줄 타고 다녀왔더니요, 이 고양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와서 막 냄새 맡아 비비면서, 우리 가족 중에 그 정도 웰컴하는 가족은 없어요. 그거 보고 정말 이 마음이 정이 안 갈 수가 없어. 사랑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도 갖다 대면 지금 머리도 막 맞고 이렇게 얼마나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동물들, 그리고 산과 바다, 자연들 보십시오. 정말 자연을 가보면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일하는 일터들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피조색의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넘어서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피조세계의 많은 대상들을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면 틀림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너무나 소중해서 아브라함이 온 마음을 아들 이삭이 다 쏟아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잘 순종하여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점점 더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리로 점점 돌아간다.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New Year's Resolution 하잖아요. 새해 결의들을 만들어요. 성경을 몇 독 하겠다,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겠다, 등등 많은 결의들을 하는데 3개월 지나서 점검해보면 10가지 결의들 가운데 실천이 되는 결의들은 거의 7개, 아니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7, 8개는 거의 실천이 안 된다고 해요. 통계가 하면. 근데 1년 365일 동안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의를 만들 때 최우선순위로 만들어야 결의. 여호와 하나님을 2023년 한 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이 결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기간 중에 금요일 아침에는 그 뉴욕 베글빵이 나왔어요. 일단 미국에 살면서 지금 거의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가장 맛있는 베글빵을 먹었어요. 너무 빵 하나 이만하잖아요. 베글빵이. 3개를 아침에 블랙버스트 3개를 먹은 거예요. 워낙 제가 음식을 좋아하니까 그렇게도 먹지만 이 3개를 먹어본 지 처음이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랬더니 그 업타운 뉴욕 쪽에 보면 나이아가라 있는 쪽에서 그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물이 좋아서 그러니까 베글빵 만들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물이 결정적이라 그러면서 뉴욕의 물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뉴욕 베글빵은 맛있기로 아주 소문이 났다. 그렇게 많이 먹고 나니까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점심 먹는 게 별로 입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고 나니까, 많이 먹고 나니까. 피조 세계를 너무 이렇게 엔조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가요. 시들어져가요. 저도 이렇게 주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드컵 한다고 유튜브 축구 경기를 많이 보고 이러고 주일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인도하는데 서면 그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좀 둔탁해요. 무뎌져요, 이렇게. 근데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포커스하면서 보내고 주일날 오면 벌써 이 영이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굉장히 그냥 맑고 가벼워요, 이렇게. 피조 세계를 너무 엔조이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들어요. 메말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걸림돌은 어디 있느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 활동하는 죄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활동하는 죄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활동하고 있는 이 죄들을 제거해내야 되거든요. 그 죄들을 제거하는 유일한 장소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메말라갈 때마다, 식어져갈 때마다 반드시 첫 번째 순서로 서야 되는 자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머리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주일학교 유치부 때 다 배우는 거거든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 머리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 깊이를, 진리의 깊이를 막 파고 내려가니까 이건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도 않고 측정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서는 것이 첫 번째, 죄를 리무브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이것이 해결이 돼야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거든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 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들을 다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빨리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서서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시해야 되고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 그 묵상 가운데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죄를 리무브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임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 피의 공로 앞에 서서 마주대하고 대면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대면해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줄 때 드디어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을 붙여주세요. 불러 일으키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불러 일으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불러 일으켜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막 불러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은 피조세계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사용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피조세계 대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전에는 언제나 me first,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언제나 first로 와 있었어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피조세계 대상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고 나면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me first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과 영혼 구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me는 라스트 순서에 두는 거예요. 완전한 sacrifice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me first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돈을 허락해 주셨구나. 때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수입을 허락한 것은 me first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목적 때문에 일을 하게 하셨고 인감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언제나 순서를 그쪽으로 두게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게 된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선택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청종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명령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청종해야만 되는 두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고하여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선물들,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위로와 참 소망과 참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은혜의 선물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고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해서 살펴봤지만 3장부터는 이제는 그것을 토대로 살아내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언제나 God first, others second, me third, last 순서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sacrifice하여서 희생하여서 그분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영혼구원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이것이 Christ-centered life. This is Christ-centered life.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